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찌라도를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죽음을 복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냥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예수를 믿는데요. 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역사학자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치 광개토 대왕이 김유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이 땅의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그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듯이 세상 모든 역사책 중에 가장 사본이 많은 역사책이 성경책이기에 이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이 이 땅에 존재했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역사학자들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 자체가 그것을 과감하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 지금 후반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는 이 말이 바로 제가 과감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약 한 200여 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틀 전 금요일 날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이곳에서 정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곳에 이틀 전 정사 예배를 참석하신 분이 계신데 그때 대충 봐도 지금보다는 숫자가 좀 적었는데 제가 훨씬 많았다라고 뻥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미 그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500여 형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이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과감한 진실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신 이 사건은 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소서 2장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함께 살리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 함께 살리셔서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 가르쳐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역사적 인물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어떤 역사학자도 부인하지 않는데, 그 예수가 죽은 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 의로우신 피를 흘려주시고 사흘 만에 그 죄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 목회 방이 6층에 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여자분 혼자는 6층에 올라오시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내도 아닌 여자가 제 방에 올라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 방을 들어와요. 누굴까요? 간사님 빼고. 누굴까요? 우리 딸인 거야, 딸. 이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당당히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영생의 문제만 책임지느냐? 그러면 이 땅의 문제는 책임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이 시편이라는 구약 성경 150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쓴 사람인데요. 이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는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4편인데요. 특별히 4절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4절, 27편 4절 죄송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아름다우면 같이 놀랍시다. 와, 이게 지금 어떤 고백입니까?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 평생 동안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만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라는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삶에서 잘해줬으면, 축복을 허락했으면 그럴까 싶죠. 그런데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지금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상태가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실 거다. 아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피난길에 썼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추측을 해요. 어찌되었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면서 당신의 아름다움만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다윗의 입으로 그 어려운 순간에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혹 어렵고 마음이 힘든 상황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냥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지 않고는 그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의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피난길에 올랐어요. 이보다 여러분 상황이 나쁘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찬양하면서 고백하는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오늘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안을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처지와 상관없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할까요? 오늘 저는 그 증거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이면 다 아시는 소록도 이 나환자들이 모여든 그곳, 유배지와 같은 그곳에 소록도 중앙교회라는 저 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를 가면요, 이 70세 넘은 전도사님 한 분이 이 교회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분도 한센병 환자시래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지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원문을 입수했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으로 일하는 마음으로 그 진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그 전도사님의 억양으로 제가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 소록도 중앙교회를 소개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당 크지요? 이 소록도는 인간 막장들이 오는 데라예. 문디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 문둥병 참 고약합니다. 한 집안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그 가족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그 가족 낫게 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낫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이 문둥병은 걸리기만 하면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기라예. 우리 교회에 지금은 80이 된 한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경상도 여자인데 20살에 그만 문둥병이 걸렸다 아닙니까? 20살에 문둥병이 걸렸으니 그게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인생 다 끝났다 싶어서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울고 밤이 되었는데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자정쯤 되었는데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아버지가 자기 딸 죽인다고 칼 갈고 있더랍니다. 놀래갖고 그 밤에 뒷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엄마가 따라와서 딸을 붙잡더니 집에 가자 하는 게 아니라 보자기에 쌀 한 대박 가지고 와서 주면서 멀리 멀리 가래, 멀리 멀리 가래, 너가 아버지 안 부는 대로 멀리 멀리 가래, 이 말하고는 엄마도 딸을 버리더랍니다. 부모도 버리는데 어느 누가 맞이해 줍니까?
물어 그 경상도에서 걸어서 문디들만 모여 산다는 여기 소록도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소록도는 부모 친척들한테까지 버려진 막장들이 나오는 데 아닙니까? 근데 참 희한하지. 이 문디들이 그 몸의 병과 상처들을 안고 여기 와가지고는 저 옆에 섬 하나가 있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 다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는 거라. 그리고 그 인생들이 여기 와가지고는 여기 예배당을 지은 거 아닙니까? 이 예배당 좋지? 이 예배당 어떻게 지은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나무로 지은 교회인데 이 나무 어떻게 산에서 가져왔는지 말해줄까요? 남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자르는데 문디가 손이 어디 있습니까? 팔에다가 끈으로 톱을 달고 팔에다가 끈으로 도끼를 매달아서 나무를 자르고 베고 그런 다음 온몸으로 그 나무를 저 산에서 밀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무들 그때 보면 온통 다 피가 묻어 있었대요. 아낙네들은 소록도 저 해변에 내려가서 모래를 포와야 되는데 이 문디들이 손이 어디 있습니까? 손이 없으니까 끈으로 팔에다 국자를 묶어가지고 모래를 마대자루에 담고 모래를 마대자루에 또 담고 하면서 그걸 온몸으로 밀어서 이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지은 게 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문디들이 지은 거 아닙니까? 이 예배당 참 잘 지었지. 그런데 아까 그 소록도 옆에 희한한 섬이 하나 있다 했지. 인간 막장으로 왔다가 소록도 옆에 있는 그 섬에만 가면 누구나 다 변하는 섬. 그 섬 이름이 찌라도라예. 여러분 소록도 잘 오셨습니다. 기왕 소록도 오셨는데 내가 주소 드릴 테니까 그 찌라도 섬 여러분도 한번 가보이소. 제가 지금 주소 알려드립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받아 적으세요. 먼저 나라 이름입니다. 그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찌라도 찾으셨습니까? 없을지라도 나는 비록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부모 친척 다 버렸을지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오신 VIP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찌라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내가 아직 술, 담배 할지라도, 내가 아직 제사 드릴지라도, 내가 아직 계속 죄를 지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록도에 있는
그 한센병 환자들과 달라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영적 문둥병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 구원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날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비록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VIP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교인들에게 혹은 어떤 목회자에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저 병원 갔더니 병자 많대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죄인들이 많대라고 나 그곳 안 갈래라는 말은 병원 가니까 병자들이 많대 나 병원 안 갈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저는 이 소록도의 간증뿐만 아니라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예수를 믿는데 현대자동차를 다니는 어떤 이모 집사님이 신앙을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묘사한 것을 소개해드리므로 신앙이 어떤 건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은요, 현대차를 사는 거래요. 회개는요, 다른 차를 타다가 현대차를 사는 거래요. 유아 세례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현대차를 사주는 거래요. 입교는요, 장성한 자녀가 자기 힘으로 현대차를 사는 거래요. 새신자반은요, 3000cc 이하의 현대차를 사는 거래요. 성숙자반은요, 3000cc 이상의 현대차를 사는 거래요. 신앙의 성장은 더 큰 현대차를 사는 거래요. 불손한 신앙은 현대차를 마음대로 튜닝하는 거래요. 여러분 현대자동차를 가보셨습니까? 울산 현대자동차 그 넓은 주차장에 단 한 대도 다른 회사 차량이 없습니다. 근데요, 퀴즈를 하나 낼게요. 삼성 이재용 회장 딸이 애플 아이폰을 쓸까요? 삼성폰을 쓸까요? 어떻게 하셨죠? 저와 같은 유튜브를 보셨군요. 애플 아이폰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맨이 그러면 당장 난리 나죠.
그런데 자기 딸이 애플 쓰는 건 봐줬대요. 딸이니까요.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해서 지금 이대용 회장 딸은 삼성폰을 쓴다고 합니다. 마치 이 현대맨이 왜 모든 신앙을 이 현대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현대가 자기 가정을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중심이 된 거죠.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대양 가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느끼고 체험해서 지금은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내 시간과 내 은사와 내 물질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께서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록도에 있는 그들의 입 가운데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비록 내 부모 친지에게 버려졌을지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손이 없는 그곳에 톱을 달고 도끼를 달아 주님의 집을 감사하며 지어드리고 기쁨으로 그 소록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을 버린 그 부모 형제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는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하여 그 축복을 함께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 나를 초청한 내 가족, 내 지인처럼 나도 예수를 믿고 찌라도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책임져 주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함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내게도 찌라도의 은혜를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 이 기도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대한가족들, 그리고 초청되어 온 VIP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에 드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가족들도 돕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책임져 주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함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내게도 찌라도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